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소서라는 제목을 따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의 본문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이 교리와 지식과 사실과 정보를 뛰어넘어 이들에게 믿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게 하사 그 싹이 나게 하여 주시며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말씀의 씨앗을 꼭 붙잡는 영적인 농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개신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루터지요. 루터가 이런 유명한 격언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깨를 틀에 넣고 짜면 기름이 나오고, 포도를 짜면 포도즙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옵니다. 성경에 피라는 단어가 45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하고요, 그 피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가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에는 짐승의 피가 상징했던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드러나고요. 성경은 피의 이야기라는 뜻이지요. 여러분들은 이 피의 이야기를 경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삼부 예배 모든 예배자 기독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리고 나라는 인생, 이 관련성을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아셔야 하며 또한 믿음으로 받으셔서 누리시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해요. 자, 한편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피의 역사이다. 오직 피만이 인류의 수레바퀴를 움직인다. 이 격언은 다소 현실에 부정적이고 참혹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격언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모든 나라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사, 개인사에 이르기까지 피 흘림이 없는 진보와 태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피의 이야기를 적어 가셨습니다. 반면 인류는 역사 속에서 피의 이야기를 적어 왔습니다. 이 하나는 생명을 구원하는 피의 이야기요, 이 하나는 죽고 죽이는 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피의 역사요, 이 피의 역사 중에 태고적 첫 피 흘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죄악의 형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바 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오나 3장을 들춰보시면 죄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교리적으로 원죄라고 하지요. 이른바 죄의 근원, 내면에 숨겨진 죄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숨겨진 죄가 발현되어 행실로 드러난 경우가 그 다음 장인 4장에 바로 이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죄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형인 가인이 아우인 아벨을 들에서 분노 가운데 돌로 칩니다. 그로 인하여 아벨의 피 흘림이 나오지요. 이것이 드러난 죄악의 시작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였으며 피 흘림으로 시작되었으며, 또한 성경은 인류의 태고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21세기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사는 현재 인간 내면 안에 동일하게 가인과 아벨에 있는 역동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또 가인 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벨 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섞여 사회와 마을과 공동체를 이루어 복잡하게 얽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류의 역사는 반복되는 피의 역사이며 오직 피만이 인류의 수레바퀴를 움직인다라는 격언이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가인의 돌에 맞아 죽는 아벨의 피 흘림이 어느 이름 모를 들판을 적시고 있고 도시를 적시고 있고 가정을 적시고 있고, 아벨의 피의 소리가 하늘을 향해 원망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의 소리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아벨의 피의 소리가 무슨 소리를 낼까요? 이런 소리요. 하나님, 하늘이여 나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신원, 원통할 원자의 헤아릴 신자입니다. 나의 원통함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 하나님 아버지만에게만 들리는 소리일 겁니다. 자, 한편요, 이런 인류와 우리 나의 가정과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는 나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첫 구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인류로 태어난 모든 사람,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고 저분은 성인이다 라고 말하는 모든 분들도 다 포함한다고 합니다. 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기에.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 지은 자의 대가가 뭔가 한번 보십시다. 또 다른 구절입니다. 이제는 자막을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후반부는 떼버리고요, 전반부만 보시면 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싹, 옛날 말이네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는 크게 가인과 아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피의 역사로 서로 지금 얽혀 흘러왔습니다. 때로는 한 동일한 인물이 어떤 때는 가인이었다가 어떤 때는 아벨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 누구에게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조그만 조약돌 하나 던져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요. 자, 이제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으로 살짝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완벽하게 밝혀줍니다. 기록된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한 내용과 어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율법 정신이니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맛배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말로 율법의 참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에 합격할 사람이 없음을 반증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의 샘플의 말씀, 얼마나 율법의 정신이 강한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자막을 보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으리라 라고 하는데, 율법의 참 정신을 아시는 예수님이 더 강화시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형제에게 노한 자, 형제에게 라가라고. 라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도 이거 써요.
라가의 뜻은 골빈놈, 돌대가리, 이 소리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다 죄를 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로서 그들의 싹 대가는 심판과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율법의 진짜 참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의로움의 하한선이 지금 보이십니까? 상한선도 아니에요, 여러분. 돌로 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눈에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돌로 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수준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법정 용어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역시 자막을 보세요. 뭐라고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나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는 이렇듯 피를 흘리는 역사요. 그래서 죄악의 역사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심판과 지옥불로 운명 지어진 역사라고 합니다. 자, 이 피를 어떻게 말끔히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피의 역사를 깨끗이 할 수 없다는 건 알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인간의 피와 다른 또 다른 피를 준비하십니다. 원래 이 인간이 흘린 피 흘림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죄악을 짓게 하고 심판과 지옥불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피 흘림을 준비하십니다. 이 피 흘림은 피를 흘린 자나 피 흘리게 한 자 모두를 깨끗이 하고 죄악을 깨끗이 하고 심판과 지옥불에서 건져내어 의롭다고 해주는 피 흘림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아벨의 피 흘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피 흘림의 역사도 준비되어 차곡차곡 시작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피 흘림은 죽음과 죽임의 피 흘림이요, 하나님의 피 흘림은 씻음과 생명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 초반에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다 했죠? 피.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 피냐라는 거지. 그리고 그 피의 성량과 성격이, 그 피 흘림이 어떤 종류와 성격의 피 흘림이냐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24,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25절에 누구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화목제물의 피라고 합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호소한다고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의 피의 소리는 신원해달라고, 보복해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정의를 이루어달라는 절규요 외침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아벨의 핏소리가 전 지구적인 들판 가운데, 도시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늘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는 내용이든 뉴스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든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아벨의 피의 소리는 퇴적이 되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들리지 않을 뿐인 거지요. 예, 때가 되면 재림의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아주 엄격하고 냉혹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구약에 이미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자막을 보시면 구약 이사야 3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에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예. 그 보복하는 날과 신원하는 해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내면의 동기까지 하시는 재림의 주님께서 정말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날이 반드시 역사적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거를 믿으신다면, 정말로 재림의 주님의 완벽한 심판을 믿으신다면 다음 자막의 말씀 또 받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자막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고 주님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내가 갚으려고 하면 예전 내가 한때 아벨이었지만 본의 아니게 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정말로 전폭적으로 원수 갚음을 맡기셔야만 정확한 심판과 동시에 지금 내 안에 응어리, 독덩어리, 한덩어리로 인해 내 삶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맡기실 때 자유해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이것을 맡긴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내가 할 게 뭔데요? 이겁니다.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아벨의 피에 집중하고 묵상하지 말고요, 도리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 제물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화목을 위한 피 흘림입니다. 원수 갚는 것, 여러분 위로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주님께서 합당하신 때에 합당하신 방법으로 냉혹하게 하실 겁니다. 다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나와 우리 안에 있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벨의 핏소리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전폭적으로 던져버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소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도록 사용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소리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소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절규하면서 크게 부르짖은 외침의 기도요, 뭔데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물론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요, 저는 저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 지글지글 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 북쪽 땅에 있는 괴뢰군들의 죄는 내가 용서받길 정말 원합니다. 하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교회의 아무개 지체, 이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저가 하는 짓을 제가 알고 지도 알아요 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런 정의의 실행을 원하신다면 동일한 형평성의 원리를 따라 나도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화목이라는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저 사람도 화목이라는 구원을 받아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해야 하며, 동시에 가인과 아벨 같은 우리의 얽힌 관계도 화목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 흘림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피소리의 내용입니다. 아벨의 피 흘림은 원수 갚음의 피소리를 냅니다만 예수님의 피 흘림은 화목 제물로서의 피소리를 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벨의 핏소리에 귀를 기울여 귀담아 듣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벨의 핏소리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에 더 귀 기울여 듣습니다. 아들 예수의 핏소리가 이 땅에서 더 크게 들려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소리가 아벨의 핏소리가 있는 그 들판과 가정과 도시를 덮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이 땅의 화목과 구원과 치유와 용서로 역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피차간에요. 가인과 아벨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피차간에 가인과 아벨이었던 사람들이 피차간에 서로를 향하여 자신이 가인이었음을 정확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죄하며 동시에 피차간에 아벨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자를 일컬어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이런 자가 예수 믿는 자요, 이런 자가 의인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거룩한 운명이 이어가라는 소리입니다. 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맺을게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또 냉혹하게 보십시다. 현실은 이런 성경 구절의 비전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정말로 말씀대로 될까 싶을 정도로 현실과 말씀 사이의 골짜기가 너무 깊습니다. 가인의 돌 던지는 소리와 아벨의 핏소리가 더 크게 울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벨의 피 흘림만 보여서 하나님께 신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싶어 그 스스로 피 흘림의 원수를 치리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가인이 되어 분노를 가지고 들판에서 돌로 치는 행위를 하려 합니다. 악순환입니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4.3 평화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묻고 하나씩 보고 있는데 목사 눈에 인상 깊은 문구 하나가 싹 들어왔습니다. 제주를 레드 아일랜드로 단정하다. 레드 아일랜드 제주.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로 6명의 제주 시민이 죽습니다. 이로 시작된 제주 전역의 파업에 대해 미 군정 카스티어 대령의 조사단들이 제주에 들어와 조사를 한 후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길 제주도 인구의 70%가 좌익의 동조자다라고요. 한술 더 떠서 당시 고위 경찰 관계자들은 한 분께서 90%가 좌익 색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합니다. 좌익, 빨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는 빨간 섬이라는 겁니다. 레드 아일랜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좌익을 잡고자 토벌군이 형성되어 제주 동서남북 해안가 5km 이상 되는 중산간 마을의 95%가 불에 타 전소됩니다. 29만 명의 제주도민 중 3만 명, 9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젠 좌익의 빨강이 아니라 아벨의 피의 빨강이 시작된 겁니다. 저희 아버님 6.25를 경험하고 옆에서 이웃 사람들과 형제들이 죽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김 목사, 마음이 너무 무겁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꼭 들려서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 제주도 유네스코가 인정할 정도의 그린 아일랜드 제주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로 입도합니다.
하오나 그 이면에는 아벨의 피에 레드 아일랜드가 민낯으로 깔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주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주만이 아니에요. 이 나라 전역이요, 냉전의 빨강 때문에, 아벨의 피의 빨강 때문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아벨의 피 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해도 제가 보기엔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가 대한민국 각 가정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사람들 내면마다 악다구니 같은 절규가 담긴 아벨의 피 소리가 높고, 가정마다 내면하다 가인이 돌 던지는 돌의 소리가 횡횡합니다. 이제는 누가 가인인지 누가 아벨인지 정확하게 분간 안 될 정도로 뒤엉켜 있습니다. 둘 다 가인이요, 둘 다 아벨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의인이라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이 거대한 영적 어둠의 시루에 휩쓸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행동으로 서로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삶의 생명으로 삼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은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들이 무슨 현실을 보더라도 피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가인의 분노의 돌과 아벨의 피 흘림, 육의 현실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그 피 흘림, 영의 현실입니다. 제주가 아무리 그린 아일랜드라 칭송받는다 하더라도 이 육의 현실의 비극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아벨의 핏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가인과 가인의 돌과 모든 돌소리가 횡명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제주충신교회와 제주충신교회 성도들인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과 제주교회와 제주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을 곳곳에 소수지만 심어 놓았다고 해요. 왜요? 아벨의 핏소리가 횡행하는 이 땅 가정에서, 도시에서, 들판에서 예수의 핏소리를 그 현장에서 올리라고 해요. 예수의 핏소리를 가지고 선포해주고 축복해주고 중보해주라고. 반만년의 역사 속에 아벨의 피가 켜켜이 쌓여있어 아벨의 피의 소리가 너무 크지만 120년 전에 들어온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 소리가 이제부터 올라가서 수치가 돌파하여 아벨의 피의 소리를 덮어버리라고 해요. 예수의 피 소리에 합당하게 관계를 만들고 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그거 확장해 나가라고요.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설명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고요. 목사든 직업인이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와 관계와 사람에게 덮으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소리가 더 크게 울리게 해서 보혈이 주는 능력, 치유, 회복, 화목이 가정, 사람, 교회, 도시, 마을에 임하게 하라고요. 이게 사명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줍니다.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구약의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 앞에 나올 겁니다. 한번 같이 이 축복의 말씀 읽어보지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며 방패로 호위함같이 그의 전체 생애를 은혜로 호위하신다고 합니다. 의인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침 일찍 자고 있는 막내 스타 맞추면서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딸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오며 이 딸의 전체 생애를 방패로 호위함같이 은혜로 호위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나이다.
2번이고 3번이고 애비의 심정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과 상황을, 내 스스로를 이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의의 복과 의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제주에, 대한민국 조국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화목제물이 되사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간과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 의로움의 축복을 받으며 의로움의 사명을 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벨의 소리와 가인의 돌 던지는 소리가 많은 현실입니다. 반만년의 역사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120년 전에 복음이 조선 땅 대한민국 구한말에 들어와 대한민국을 덮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충신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만날 때마다, 또 자녀들을 볼 때마다 상황 속에서 예수의 보혈이 이곳에 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의 보혈이 이곳에 있음을 고백하노라. 제주도에 한라와 동서남북 중산강과 해안지방에 예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하노라. 관광하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예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하노라. 그리하여 보혈의 소리가 주님께 상달되어 아벨의 피의 소리를 덮어버리는 역사가 있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아멘.